또 여러분 앞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시간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올해 한 해에 표현되는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높인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씀은 시편 145편의 1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표현은 이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는 아주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저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높이는 그 이유를 독일어 단어 3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스타벤 및 엘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리벤입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나 된 이유가 어디가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무엇이 생기냐면 평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이면 저는 뭐예요? 그의 신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리벤입니다. 리벤. 하나님을 왕으로 높인다는 다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왕으로 모시겠죠. 어떤 분은 주님 해가지고 술주자를 갖다가 거기다 넣더라고요. 주님으로 명예를, 쾌락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 꿈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야 되냐? 레벤디시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지으셨는데 그 사람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는 이런 숨쉬는 호흡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호흡입니다. 그렇게 찬양했을 때만이 인간이 뭐냐면 생명이 된다. 레벤디시아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 높이며 살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여기서 고민하면서 다시 독일어 단어 멜로 시작하는 세 단어를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로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냐? 2절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높인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 노래가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2016년 한 해, 아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런 멜로디가 항상 울려나기를 소망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나 우리가 주신 이 호흡으로,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입술로 우리는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악독을 할 수도 있고요, 남을 비방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중에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 보르트, 말씀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합니다. 그 말, 그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45편은 히브리 성경에서 알파벳 성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 오늘 21자죠. 한 장은 빠졌는데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A, B, C, D, A, B, C, D. 그래서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철자와 끝 철자를 두고 이 시편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중요한 문법 가운데 하나가 괄호의 문법이라고. 시작과 끝. 그러면 시작을 뭘로 했겠습니까? 네. 아로 시작했죠. 내가로 시작합니다. 그럼 마지막 21절에 그 끝에 그 단어는 뭘로 시작을 하냐면 뭘로 하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송축 찬양한다면서 찬양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찬양을 하냐? 내가, 딴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내가 찬양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예배입니다. 독일에서 개인주의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내가 1대1 단독적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내가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이 찬송의 제사가 2016년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의 단어로 제가 레이젠을 생각했습니다. 레이젠, 읽다라는 말이죠. 레이젠, 그럼 여러분 떠올려서 아하, 뭐겠어요? 비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왕의 뜻을, 왕을 높이려면 그 왕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을 의식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이젠트 베텐트 레이젠. 뭐예요? 어떤 아시겠죠?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사모하면서 왕의 뜻을 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ch habe verstanden, aber ich habe nicht verstanden.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글을 읽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 의미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수히 성경을 읽지만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레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는 한 해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레이제는 그러면 성경만 읽으면 끝나는 건가? 또 누구를 읽어야 되냐면 우리 위아래 옆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의 아픔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상황들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읽으려고 하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듣는 마음, 그 사랑하는 형제들의 자매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하게요? 레이제는 위해서 그들을 진정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능력이, 그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레이젠을 잘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두고 돌로 쳐 죽여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말을 빅만 생각하면 진짜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레이젠을 잘못하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말, 돌을 던지는 그 백성들도 돌로 쳐 죽여라, 예수님도 돌로 쳐 죽여라. 그러나 그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한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말, 이 레이젠하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덴입니다. 고난이라는 거죠. 내 삶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왕으로 모신다는 이 말은 내가 종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왕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뭐예요? 가장 좋은 군사는 바로 왕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제되는 게 뭐냐면 바로 고난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예수님,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생겨났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교회를 왜 나가냐면 바쁜데 TV, 인터넷만 키면 얼마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가지도 않고 누워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헌금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는 다 받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장승하여 바로의 궁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좁은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무조건 가난받고 고난받으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셨으면
그 심정을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달란트, 여러분들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루터의 신학 중에 십자가의 신학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상이죠. 그 루터의 시를 제가 번역을 좋아해서 번역을 해보려고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했는데 독일어 실력이 안 돼가지고 제가 번역을 하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어를 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독일어 발음보다 더 나은 헤어슈테께서 이 시를 읽어주시면, 이 시는 아까 왕이신 하나님 그 복음성가 밑에 있는 시입니다. 보시면서 우리 헤어슈테께서 읽어주시는 이 시를 함께 감상합니다.